그 일부 때는 봄절기, 곧 봄절기는 제가 쭉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봄절기는 첫 열매, 곧 장자 되신 예수님 따라 첫 열매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추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첫 열매들을 모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에요. 밀추수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보리시고요. 예수님은 보리의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생명체가 되셔서 이와 같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추수고요. 오순절 때에 너희들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 되는 자들을 내가 생명체로 만들어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로 올려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제사예요. 그래서 처음엔 첫 추수는 우리 이방인에게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소에서 두 떡덩이를 흔들어요. 두 번째 이스달입니다. 두 증인을 통하여 이스달도 깨어나고 7년이라는 연단의 기간을 그들이 끝을 내고 난 후에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할 때 같이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로 올려가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요제로 흔드는 사건을 통하여 첫 열매가 아버지의 보좌로 올려가는 것에 대해서 오순절 제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초실절의 제사와 맥추의 초실절의 제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봄절기 곧 첫 열매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 곧 내 모퉁이와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하세요. 그 추수하시고 아버지 보좌 두 번째 휴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것이 아버지 보좌 올려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밀추수가 끝이 납니다. 이 밀추수가 끝이 날 때 11의 환란도 끝이 나요. 그래서 봄절기는 바로 밀추수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곧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봄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을절기가 남았죠. 그래서 가을절기는 중심이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봄절기의 오순절의 제사는 우리 이방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레위기 23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 오순절 제사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적용자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을절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을절기 중에서도요, 나팔절은 우리 이방인의 추수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봄절기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떡덩이를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추수하되 이방인이 중심되는 것이에요. 가을절기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다 적용이 되면 이 땅의 것입니다. 가을절기는 땅에 대한 추수의 내용이고요. 봄절기는 하늘로 추수하는 내용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땅의 추수 내용인데 이스라엘 중심이지만 나팔절은 그 시작점은 우리 이방인이 먼저 휴거되는 사건을 통하여 이 가을절기 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추수에 대한 전체적 내용은 가을절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통하여 설명해 놓으셔놓고 전체적 맥락을 다시 한번 예언하신 것이 가을절기예요. 성경은 여러분께서 조금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방식이요. 성경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나왔던 2장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그렇게 똑같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 거인을 세우고 사람으로 비유해서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고요. 이 세상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내 짐승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예언의 말씀은요,
총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을 주시면서 먹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언한 내용의 중심은 나팔을 불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부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12장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았더니 두 증인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시작점을 항상, 근데 그 계시록도요, 시작점은 항상 계시록 7장, 곧 휴거의 포인트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요? 휴거의 포인트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첫 추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추수부터 시작하여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12대 환란, 곧 10년의 환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제목은 바꿔야 돼요. 7년의 언약입니다. 7년의 언약 기간이에요. 그건 대환란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대환란은 10년의 환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기도요, 봄절기를 통하여 첫 추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고요. 가을절기를 통하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추수하실 것인가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절기 다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 레위기 23장 말씀은 사실요 오순절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 제사법이 가장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가장 구체적이고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나팔절에 대한 기록은 간단하죠.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절부터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뒤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3장에는 단순하게 적어놨어요. 나팔을 불지니라. 그래서 유대적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나팔절이 아니에요.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끝이 나야 초막절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속죄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그때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속죄일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아랍에서 이스라엘의 속죄일날 때에 맞춰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욤키프로 전쟁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팔절은요,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 합니다. 뜻은요,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나팔절은 어떤 절기냐면, 왜 나팔절에 나팔을 부냐면 아브라함이, 나팔은 여러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이건 양각 나팔을 불거든요. 양의 나팔, 은나팔, 나팔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 나팔들은 양각 뿔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순양이 걸려 있었죠. 그 순양을 잡죠. 이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다라고 믿어요. 7월 1일 날 유대역 7월 1일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나팔이에요? 순양의 뿔, 그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기 시작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팔을 부는데요,
이 나팔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날이 아담인과 하와를 창조하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날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대적 7월 1일 날 창조하셨다. 그래서 해의 시작, 첫 시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 창조됐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 둘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날이다. 그래서 양강나팔 붑니다. 양의 뿔을 부죠. 그리고 이 날을 사과와 꿀을 먹습니다. 뭘 먹는다고요? 사과와 꿀.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그래서 기뻐하자. 그리고 이 날부터요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절 전 30일 전부터 회개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회개에 들어간다고요? 나팔절 30일 전부터 회개에 들어가서 속죄일 날 회개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회개는 40일 동안입니다. 며칠요? 40일의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다시 언약궤를 두 번째 받아오고 내려온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믿어요. 속죄일 날. 그러므로 속죄일이 있기 10일 전부터 시작해서 정식으로 더 깊이 속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책이 펼쳐진 날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책이 펼쳐져요? 생명책이 펼쳐진 날이라고 합니다요. 놀랍게도 이게 지금 유대인의 풍속이라 하지만 맞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면 휴거가 올라가면 생명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이날 생명책이 펼쳐지며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날인 거예요. 나팔절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이 내려오신 날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죠. 두려운 날로 그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나팔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같이 새해가 오기 30일 전부터 저희도 어떻게 기다립니까? 대림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12월 달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날로. 회개는 달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주의 재림을 예비하자. 그래서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나팔절 30일 전부터 회개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만 하느냐? 아닙니다. 회개 그리고 구제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면 받아주신다.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제와 기도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절이 중요한 게 왜냐면 나팔절은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신랑이신 어린 양과의 결혼식 날이에요. 어떻게 지킨다고 나팔절은요? 어린 양과 결혼한다라고 지켜요. 바로 나팔절은 바로 혼인식이 하늘에서 거행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이 나팔절은 숨겨진 날이라고 해요. 왜 숨겨진 날이라고 하냐면 똑같습니다. 금음달이 지고 초승달이 올라와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가 싹 사라질 때잖아요. 해가 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는 게 나팔절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없어지고 언제 나오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나팔절을 원래는 하루예요. 근데 하루로 안 지킵니다. 이틀로 지켜요. 언제 달이 없다. 해가 아니고 달이죠. 언제 달이 사라지고 언제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한 산에 올라가서 아 이제 달이 초승달이구나 라고 증거될 때 나팔절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나팔절은 숨겨진 절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신 날이 어느 날짜라고 정해져 있다,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인지 몰라. 그래서 하루를 기념하지 않고 이틀 기념합니다. 그래서 가령 9월 30일이 나팔절이라면 2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 초까지 딱 지켜요. 그래서 특정한 날 하루에는 모이겠죠? 그렇게 모여서 지킵니다. 그리고 이때 다 함께 모여서 나팔을 불어요. 양의 뿔나팔이죠? 순양의 뿔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절 나팔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때 부는 나팔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나팔절을 어떻게 지키는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오해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나팔절의 제일 이해 못 해가지고 오해한 게 가장 많은 게 요한계시록에 7 재앙나팔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이 한 개다 종류가 많다. 종류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요, 재앙나팔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재앙나팔입니까? 어린 양과 혼인하는 나팔입니까? 이거는 혼인나팔입니다. 근데 혼인나팔과 재앙나팔을 헷갈리신 거야.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나팔은 바로 이 나팔절에 부는 혼인나팔이고요. 요한이 말했던 나팔은 재앙나팔이에요. 정확하게 다른 나팔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나팔을 언제 어떻게 부은지를 몰라놓으니까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계시록을 보다가 환란 중, 환란 후, 특히 환란 후가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무엇을 몰랐다? 나팔의 종류가 많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재앙나팔이 아니고 양강나팔이다. 보통 재앙나팔은 은나팔로 봅니다. 저희 다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은 양강나팔이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을 부는 나팔절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많은 혼돈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팔절에 나팔 종류를 볼까요? 나팔절에는요, 나팔을 100번 붑니다. 몇 번 분다고요? 100번 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이 나팔을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똑같은 용어입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고,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말했냐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다라고 말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려고 헷갈릴까 봐 이야기했는데 그걸로 더 헷갈려 버린 거야.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잘못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요, 4종류의 나팔을 붑니다. 얼마의 나팔이요? 4종류의 나팔을 붑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데키야 그래요. 이건 뜻이요, 왕의 대관식. 그러므로 나팔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왕이 되셨지만은 대관식 날이야. 예수님 언제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5일 전날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고 그들이 그 종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때 예수님 왕이 되셨어요. 근데 대관식을 아직 못했어요. 예수님이 대관식 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에 그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어떻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것이 너희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벌어질 것이다.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유월절이다. 그때 내가 왕이 되어 너희와 혼인하겠다요. 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처음엔 데끼야 하고 불고요. 두 번째 쉐바림 하고 나팔을 봅니다. 쉐바림은요, 회개하라예요. 어떤 자가 대관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회개한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 나팔은 이 나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테루야 그래요. 테루야는 경고 또는 기쁨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경고한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다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나라. 경고 나팔이에요. 경고 나팔이고 또 기쁨의 나팔입니다. 신부들은 기쁘죠? 그래서 경고와 기쁨의 나팔이에요. 세 번째는 테루야고요. 마지막 100번째가 되면요, 데끼야 하가돌. 그래서 큰 데키하고 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리고 100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랍니다. 뜻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 데키야 하가돌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예요. 나팔절은 결국 정확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겠네요. 그죠?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의 환란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자, 유대적 7월 1일부터요, 며칠이 지나야 속죄입니까? 아이고, 흥분했나 보다. 유대적 7월 1일부터요, 10일이 지나야 속죄입니다. 자, 유대적 7월 1일 곧 휴거가 있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시작된다?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고 몇 년이 흐른다고요? 10년이 지나면 예수가 오신다요. 지상제에 마신다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1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내려오겠다요. 놀랍게도 이때까지 여러분 그 생각 거의 안 하시더라고. 저는 혼자 왜 7월 1일부터 10일 뒤가 지나서 속죄일이었을까? 속죄일이 될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오순절도요, 갑자기 초실줄로부터 50일이 지나야 오순절이잖아요. 똑같아요. 7월 1일부터 10일이 지나야 속죄돼요. 하루 더 지나면 안 되나? 7월 10일이면 안 되나? 12일이 완전 수라며. 7월 10일 되면 안 되나?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7월 10일부터 5일이나 지나야 초막절이야. 왜 5일이나 텀을 둬요? 속죄하자마자 초막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로 따지면요, 원래로 따지면 속죄하자마자 초막절 시작돼야 돼요. 속죄하면 예수님이 이 땅 지상되면서 천령 시작되잖아요. 근데 왜 5일이나 띄어넣었어? 5일이나 띄워놓으신 거야. 5일이나. 초막절, 집 짓는데 5일 걸린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말이에요. 그 초막절 짓는 거, 집 짓는 거 쉽거든요, 그거. 그거 반나지면 돼요.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군대 가봐서 야영해 보면요. 야외 텐트 쳐보면 알아요. 텐트 얼마 안 걸립니다. 몇 시간이면 금방 텐트 쳐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초막을 보니까 아주 헐겁더만. 대충 짓더라고, 제가 보니까. 잘 짓는 것도 아니야. 그러므로요, 초막을 짓기 위해서 5일 주신 건 아니야. 그러면 일부러 7월 10일 정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7월 10일 날 너희는 속죄일로 하라 하시고 명령하신 거거든. 7일도 말씀하시고. 자, 여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 무엇입니까? 7월 1일부터요, 7월 10일까지 기간은요, 10일의 환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예수님 지상대에 마신다? 10년. 정확한 10년이냐? 아닙니다. 7월 1일이
정확한 날짜다 왔다 갔다 한다.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산수를 하려고 그래요. 수학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산수하려는 걸 그대로 놔두신다, 막으신다. 휴거의 날짜가 비밀이듯이요. 예수님이 지상대림 하시는 날짜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대접장에 가보면 갑자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나와요. 이거 가지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뒤쪽 말씀.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날짜를 오픈하셨다, 감추셨다. 감추셨다. 그래서 대략적인 날짜가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1의 환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대추수,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는요, 언제가 기준점이다. 휴거가 첫 열매를 모으는 날, 곧 휴거가 기준점이다. 그 날로부터 11의 환란이 있고 11의 환란이 끝이 나면 추수가 끝이 난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이 땅에서의 대추수에 대한 전체적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보름달, 곧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죠. 만월이죠. 모든 것이 끝이 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전 세계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천년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수줍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속죄일과 초막절을 5일날 띄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 7월 10일이야? 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오픈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대추수가 얼마 걸린다? 10년 걸린다. 휴거 후에 10년 걸릴 것이고 그 날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해주시고 숨겨놨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전쟁이 나고 고통스러워 죽겠어. 하루가 어떡해요? 하루가 천년 같아. 날짜는 대략 10년에 딱 싸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언제 들어가 있는데 모르게 하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아.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은 날짜 알면요 고날 회개합니다. 고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100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이 사실은 뒤에 뭐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다 아시니까요. 그 뒤에는 또 속죄일 초막절은 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거 알면 다 한 거예요. 자,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6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놀랍게도 우리 저기 나팔절 날 뭐 먹는다 했습니까? 사과와 꿀. 사과를 꿀에 찍어 먹죠? 지금 그 얘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신부들이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요한계시록 분이 나와 있죠. 계속 12장에 여자가 애써 구루하여 아이를 낳아요.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자, 어디에서 성도를 깨웁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깨워요. 무엇입니까? 사과를 먹으며 주님을 기다린 자들. 나팔절 절기 풍속을 딱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과를 먹으며 예수를 기쁨으로 기다린 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깨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장 말씀에 보면 5장 6절이고 4절 5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세상에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자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분도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신부는, 아가서 나온 신부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여자입니까? 장자입니까? 장자입니다. 자, 예루살렘 들어갈 여자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다. 그리고 막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 없이 준비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생각하고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고 꽃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내를 위하여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1번, 2번. 1번인 사람은요, 아직 사랑을 잘 모르는 거야. 사랑은 내가 꽃 주고 무슨 요즘 뭐라 그러더라? 퍼포먼스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괜히 꽃 사가지고 줘봐라. 니 뭐 잘못한 거 있나? 보통 그렇게 해요.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갑자기 꽃 줘봐요. 이상하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꽃 선물하면 뭐랍니까?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그런 말 들 수도 있어요. 다른 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은요, 일방적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편이 돼주는 거예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지금 이 사과나무를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막 마음을 설레고 좋아갖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새 계명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섬기며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살펴다오.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한 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과나무야. 그 사과나무 아래 있다가 살아난 예수님 만납시다. 정확하게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는데 어떤 분들을 먼저 끌어올려 데려가세요? 먼저 자는 자들을 먼저 끌어올려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 양각 나팔이, 나팔처럼 붙는 나팔이 어떤 나팔인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때 불리는 나팔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어린 양이 대관식으로 왕이 되시는 대관식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이때 먼저 죽은 자의 육체가 부활되어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 그 영체들이 생명체로 바뀌어요. 먼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형체가 변화되어 끌어올려가요. 그래서 완전히 휴거가 끝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레위기 3장에 두 떡덩이를 흔들었죠. 이 두 떡덩이를 흔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죽은 자가 한 떡덩이고 또 살아있는 자가 한 떡덩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야기할까요? 이것도 정확히 비밀인 거예요. 레위기 3장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떡덩이를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레위기 3장을 봤더니 그 절기 이름이 무엇이에요? 맥추의 초실절이에요. 무엇입니까? 첫 열매 된다는 뜻이고 장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들이 생명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휴거되는 것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오순절의 제사는요, 산자 중에서 먼저 구속되는 자, 곧 장자를 모으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모으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첫 열매입니까? 이미 추수되신 분들이에요. 이미 추수가 되신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끌어올려가게 하시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가시는 거야. 왜 분류가 됐냐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데려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죽은 분들은 거룩한 생명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천국 영원히 사실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를 끌어올리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장자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장자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7장 말씀을 보면 장자를 뽑는 이야기가 13만 4천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목적은 첫 이삭을 죽기 위해서요. 첫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따로 휴거시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게 지금만 불까요? 이건 계속 하나님이, 이 나팔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추수나팔입니다. 추수나팔이 한 번만 불까요? 아닙니다. 또 언제 또 불까요? 두 증인이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뒤에 올라갑니다. 이 나팔이 또 한 번 똑같이 나팔이 부는 거예요. 왜요? 7년 환란 동안, 두 증인이 활약하는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휴거에 올라가면 좋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지 모릅니다. 재앙을 통해, 나팔장을 통해서도 사망할 것이고, 환란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 순교하실 것이고, 수도 없는 순교와 그리고 재앙을 통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망하신 분들도 죽은 자가 돼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첫 번째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두 증인의 부활 성천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시 산 자가 올라가는 첫 열매 되는 사건.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중에서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재앙통에 돌아가신 분들은 첫 열매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합니다. 여기 죽은 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휴거는요, 살아있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어떤 자가 받는 복이라고요? 살아있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두 번째 휴거는 이스라엘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는 두 번째 휴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재앙 속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복이 약해요. 구원받는 걸로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휴거가 한 번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두 번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한 번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7년 동안에 얼마나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 사망할지 모릅니다. 순교할지 모르고요. 수도 없는 자들이 먼저 순교하거나 사망할 때 그들의 영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도 다시 생명체가 되는 날이
두 증인이 부활성취한 날이에요. 그래서 대성전서 4장 말씀 똑같습니다. 이거 또 고칠 거예요. 그리고 장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결국 장자의 조건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 사랑하다가 예수님 부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또 죽은 이방인 대부분 다 순교하죠. 마지막에 이들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휴거에서 똑같아요. 죽은 자들 먼저 끌어올려가고 산 자를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1, 2, 3 똑같습니다. 그렇게 휴거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세 번째는 첫 열매가 아니야. 밀수지만 세 번째 휴거는 첫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있다가 올라가더라도요, 첫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어떻게 왕노를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다? 첫 번째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1000열매 되셔야 돼. 두 번째 올라가면 1000열매가 아니에요. 이미 놀랍게도.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와 살아있어 휴거되는 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 곧 100번째 나팔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자꾸 환란 들어가가지고 휴거되자는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세요. 천천히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간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귀한 정금이 아니에요. 정금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설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돼요. 왜요?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거든요. 추수는 어떤 날입니까? 사망을 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 예수님께 붙읍시다.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이래요. 세 번째 휴거는 나중이죠. 두 번째 휴거대에 올라가도 첫 열매 됩니다. 왜냐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거든요. 이스라엘 첫 열매 될 때도 이방인도 같이 살아서 올라가신 분들은 첫 열매가 됩니다. 다행히 돼요. 근데 가능성이 많다, 희박하다. 이스라엘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휴거 기다리다가는 탈락하기 쉽습니다. 우리 그에게 붙읍시다. 나중되지 말고. 다시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전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여기까지요. 이제 50절 읽어 좋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요, 자, 나팔 소리가 남에 어떤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에요. 이 100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하고서 변화하여 올라갈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휴거와 부활 승천이 분류될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요. 우리는 그래서 휴거된 자는 어떤 걸 이긴 자예요? 사망을 이긴 자야. 그래서 장자야. 첫 열매예요. 사람 중에 사망을 이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를 위해 쓴 책이라고요? 이긴 자. 무엇을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 우리 사망을 이긴 자 됩시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했더니 정확히 더 이해가 되죠?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가장 이것 때문에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같이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29절을 말씀부터 왜 헷갈리냐면 그 날이라 적혀서,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날을 특정해야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나와서 가실 때 1절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바로 그날이에요. 무엇입니까? 성전이 싹 무너진 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날. 자,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중에서도요, 끝이에요. 어느 날짜라고요? 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요, 우상을 딱 세워요. 그럼 이때 성전이 서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후 3년 반 때도 성전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언제 무너진다고요? 마지막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의 끝.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되기 직전. 그리고 적그리스도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려버려요. 근데 통곡의 벽도 없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 남아있죠? 그때는 통곡의 벽이고 뭐고 없이 싹 무너져버려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후 3년 반도 가장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지상전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정확하게 그날을 말하고 있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능들이 이럴 때 하늘에서요 어떤 일이 합니까? 이렇게 그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하나님 분노하시죠. 이 하나님의 분노를 설명한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6장에 나오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뜨고 그리고 하늘의 별이 우주같이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걸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전림하기 직전에요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두 번째,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있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걸 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상전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전림 할 때 모든 민족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통곡을 해요. 요거가 또 헷갈려. 계속 6장에 보면 타나 우리를 가리라 바위가 우리를 가리라 하고 막 통곡하는 얘기 나오거든. 그거하고 이거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그 두 가지가 왜 다른가? 참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헷갈리게 하셨을까?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사건이 다른 사건이야. 왜? 그 나라가 정확히 특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아직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전혀 다른 날짜고요. 특정한 내용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헷갈리게 놔두셨어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확히 밝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고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오신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하러 오신다. 다시 말씀 묻겠어요. 자, 그리고 31절.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왜 착각을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을 중심으로 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중심으로 예언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맞지만 중심이 우리 이방인 중심이다. 이스라엘 중심이다.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걸 정확히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때에 대한 것과 장소 그리고 시기에 대한 것이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들 헷갈리시는 거야. 다시 31절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환란으로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상전림 하시기 전까지 전 직전에 큰 나팔로 온 세계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휴거시킨대. 이게 우리 사람이 머리를 써야죠. 예수님이 지상전림 하시기 전에 휴거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휴거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상전림 직전인데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건데 그때 왜 휴거시켜?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고 힘들니까 무천년설이 나오는 거야. 환란 통과설이 나오고. 왜? 통과. 힘드니까. 설명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이해가 안 되면 뭐랍니까? 통과. 그게 환란 통과설이야. 환란 통과설이 왜 나왔다? 이해가 안 가. 통과. 천년설, 천년왕국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요? 무통과. 그 무천년설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5전에서 6년 표현돼서 자꾸 상징이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몰라서. 과학 지식이 발달이 안 됐을 때니까 몰라서. 지금은 정확히 특정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러세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되었고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마찬가지야. 여기에 큰 나팔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맞아요. 이 나팔은
마지막 100번째. 자, 나팔을 왜 붑니까? 자, 제 처음에 이제 우리 제가 나팔 소리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주일날 모일 때도 나팔 분다고 말씀드렸죠? 나팔 분 뜻이 뭐예요? 모이라. 객기야. 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러면 객기야 하거든요. 큰 나팔이야. 마지막 나팔 맞아요?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요. 모으는 것은 우리 이방인일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부터 정확하게 알리아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알리아 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요 힘들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갑니까? 미국 계속 있습니까? 나 여기서 영원히 살래. 가난하고 힘든 놈들 가. 너네들 가. 도와줄게. 난 여기가 좋아. 미국에서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있는 국민만큼 산대. 그 미국에서. 안 가. 언제 갈까요? 그들이. 이때 갑니다. 환란이 시작되매 큰 나팔을 불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나팔 아까 지금 나팔절 말씀드렸죠. 이 나팔절의 의미는요. 우리 이방인에는 구름수로 끌어올려가서 하나님과 천년이 된 예수와 결혼하는 날짜요. 이방인은 그 나팔이요.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은 나팔이에요. 이스라엘로.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나팔절이 중요하다 말씀인 거예요. 나팔절은 우리 이방인은 아버지 보좌 올라가는 날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으로 알려하게 한 날이에요. 환란이 전 세계에 시작되면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이제 미국이고 뭐고 안 되겠어요. 미국이고 뭐고 죽게 생겼어.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미역국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미끄러져. 우리 탈락할 때 미역국 먹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도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다고 말씀하죠. 유대인이 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리아는 언제 있다? 예, 환란 시작될 때. 11월 환란 시작될 때. 그 나팔절로부터 알리아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다 모으리라. 바로 알리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방인에게 적용시켰더니 환란 후 휴국을 주장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이해 못한 것이에요.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 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지는 날로부터 설명하시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뒤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신 거예요. 누구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한테 적용시키지 마요. 그 다음에 틀리지. 나팔도 틀렸고 지금 큰 나팔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천년설은 무나 해가지고 비빔밥 해 먹으면 되고요. 예? 환란 통과설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모르니까 통과. 목사님 모르시다 보니까 통과시키는 거야. 말씀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신 날을 삼하면 기다립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 나팔이 불 때 우리를 천국으로 모으시고 나팔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다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아시킨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알리아의 기간이 10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죄하는 날 주님께서 지상재림함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됨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먼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첫 열매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